그러한 믿음을 돕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94장입니다. 394장. (394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로마서 11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막에는 14절까지로 되어 있네요. 15절이 혹시 없습니까? 네.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다같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비록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넘어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하게 실족한 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1절 후반부를 보면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넘어졌지만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중단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만 창조하셨습니까? 모든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지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모든 이방인들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특히 사도행전에서의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율법이라는 딱딱한 것에 얽매여 있는 유대인 공동체와는 비교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과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와 복음이 퍼져가고 확산되면서 나타나는 부흥의 역사와 그 어떤 박해와 고통과 위험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었지요.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공동체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기심이 생겨나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단 몇 사람이라도 그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지요. 13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14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요 특히 이방인의 사도로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는데 이런 바울의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서 시기심이 생겨 그들 중 단 몇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나아오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때의 시기심은 악한 의미에서의 시기심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예수님에 대한 열린 마음과 비슷한 의미로서의 시기심인 거지요.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심히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려는 자들까지도 여럿 있었지만 그럼에도 자기 동족 자체를 미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토록 자기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유대인들인데 왜 바울은 그 유대인들을 미워할 수 없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미리 물려받아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서 화랑방탕하며 죄악되게 살아가고 있는 탕자이지만 그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그 탕자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지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가장 큰 기쁨으로 그 아들을 품에 안았던 거지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은 공감하고 이해했던 겁니다. 죄악되고 넘어지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악한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을 미워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은 깊이 공감하고 있는 거지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죽이려는 저 나쁜 놈들은 내가 마음껏 얼마든지 미워해도 될까요? 저런 놈은 지옥에 가야 마땅하다고 내 감정대로 저주를 마음껏 퍼부어도 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감정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먼저 앞세우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무척 힘들고 어려운 과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려는 의지를 우리 안에 세워 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르고 죄악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려고 해야 할 신앙의 과제 중 하나가 바로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하든 미워하지 않으려는 노력,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신앙의 과제 중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12절이지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실패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풍성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이 없이도 이방인들이 이런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면 그 복음의 풍성함, 그 은혜의 풍성함은 얼마나 더 크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본문 마지막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 말씀을 새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을 내치신 것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들었다면 그들을 다시 받아들이시는 것은 무슨 일을 불러오겠습니까? 죽은 사람들 가운데로부터 살아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즉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무너진 것 때문에 이방인과 모든 세상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서게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부활의 역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역사가 얼마나 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겠느냐는 의미의 말인 거죠. 아무튼 바울이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은 비록 지금의 이스라엘은 넘어지고 가능성이 없어 보일 만큼 예수님을 떠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여전히 자신을 괴롭히는 동족 이스라엘이지만 그 이스라엘에 대한 기대와 비전과 꿈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나라가 남한과 북한이 서로 화해하며 통일되는 날이 과연 올까요? 이 나라의 정치는 좌파 우파의 벽을 뛰어넘어 과연 한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빈부의 격차, 신분의 격차, 지역의 격차를 뛰어넘어 모든 백성들이 공평하고 평등하게 살게 되는 날이 과연 올까요? 세상 사람들의 안목으로는 포기할 내용일지 몰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기 동족, 자기를 괴롭히지만 그럼에도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죄악된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역시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자들이다 해서 그들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며, 인간의 힘으로 풀어낼 수 없는 복잡한 우리의 모든 정치적 현실과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기를,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꾸준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처럼 꿈과 기대를 버리지 않고 어두운 세상을 위해,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악한 자들을 위해, 그리고 풀리지 않는 숙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와 민족의 현실과 온 세계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로마서 9장에서부터 바울은 지금 11장에 이르기까지 그의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마저 거부한 민족이기에 당연히 버려야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버릴 수 없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바울의 심정과, 그리고 바울이 그런 심정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임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도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마음껏 미워할 수 있고, 내가 마음껏 그들을 버릴 수도 있고, 내가 마음껏 그들을 저주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함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왜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의 의미도 깊이 되새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풀어질 것 같지 않는 오늘의 현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과연 통일이 되겠으며, 그리고 이념과 사상을 뛰어넘어 좌우의 그런 사상들이 서로가 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서로 마음을 합치게 되는 날이 과연 오게 될런지, 이리저리 갈라져 버리고 분열되어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들이 과연 언제쯤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될 것인지, 세상의 관점으로는 포기하고 싶은 관점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지금도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기에 여전히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언제 응답되고 이루어질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 역사를 펼치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더 진실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로 호소하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더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져가는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함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오니 주께서 은총과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고, 우리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먼저 앞세우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참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크신 평강과 은총이 우리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 김순열 집사님 장례 예배가 잠시 후 7시에 속초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6시 45분에 출발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